오늘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있고 열심으로 살게 된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우리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겠지만 연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공탄, 그래서 새까맣게 생긴 원통형 물건인데 석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불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것이 이렇게 잘 틀어놔야 그래야 이제 불이 오래 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불 조절 잘못하면 중간에 꺼져서 번개탄 사와서 다시 불 필 때 연기 나서 힘들기도 하고, 또 밥 먹을 때 음식 조리하고 이럴 때 그 연탄불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서 또 겨울뿐만 아니라 부엌을 책임졌던 아주 요긴하고 그리고 중요했었던 연료입니다. 연탄을 다 떼고 나면 하얗게 변한 연탄재가 나오는데 그 연탄재는 또 귀하게 쓰였어요. 특별히 평소 때에는 뭐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같이 있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빙판길에 연탄재만큼 또 좋은 미끄럼 방지제 깨서 빙판 위에다가 뿌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지나가는 취객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괜히 술 먹고 그거 깨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짓궂은 아이들이 장난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괜히 그거 부셔놓고 가고 아무 이유 없이 그거 부셔서 친구들한테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쓰임도 있었죠. 활활 타올랐던 연탄이 연탄재로 버려지는 나오는 순간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봤던 그 연탄을 가지고 안도현이라는 분이 한 줄로 글을 하나 남겼는데 굉장히 영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발로 차지는 말아라. 네가 언제 남을 위해 그렇게 타오른 적이 있었더냐. 연탄재가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장난하듯 혹은 재미로 발로 차고 무너뜨리는데 그러지는 말아라. 너는 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다 불태서 너 자신을 희생한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끔 하는데 울림이 제게 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마치 그 연탄이 열정으로 타오르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참 중요한 상징물이자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데, 불타올랐던 것이 연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의 초년생, 혹은 우리가 관심 있어서 공부했던 주제, 혹은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열심으로 투자했던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처음에 안았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 중에 참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열정이 필요했었나 이런 반성이 남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영 재미없는 게임인데 지뢰찾기, 이런 지뢰찾기나 이런 것들은 꼭 시험 기간 때만 그렇게 하고 싶고 그 기록을 깨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막상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열어보지도 않아요. 다음 날까지 숙제해야 될 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러면 평소 때 안 하던 지뢰찾기 열어서 밤을 새워서 점수를 올리던 생각이 납니다. 영 열정과 마음을 불태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타오른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한 이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 말씀으로 질문하고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을까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내 마음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정으로 쏟아부었던 마음과 사랑과 에너지와 시간과 심지어 재정과 이런 일들을 쏟아부었던 때를 기억하며, 와, 그때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이 지금도 살아서 와, 그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왜소한가, 혹은 얼마나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이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모세가 오늘 만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활하던 광야는 햇빛이 워낙 뜨거워서 지열이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열은 뜨겁고 햇빛은 쨍쨍이고 비는 잘 오지 않고 습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잎사귀와 잎사귀가 혹은 잎사귀와 줄기가 이렇게 마찰만 돼도 쉽사리 불이 일어나는 자연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두꺼운 그런 큰 나무가 아니고 마치 사리나무처럼 개나리처럼 조그마한 그런 나무여서 더 그렇게 흔들리면 불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이한 경우도 아니어서 오랫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 혹은 몇 번씩은 관찰하고 보았을 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떨기나무에서 발화되는 형상을 이렇게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어떤 일에 큰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원래 오지랖이 넓다고 이야기하듯이 뭔가 호기심 많고 뭔가 일을 하기 좋아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 경우에는 지극히 제한적이겠지만 예외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조차가 참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아이들에게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도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난 뭐 하고 싶지? 이 질문이 어른이 된 우리에게 20대, 30대, 40대, 50대 산 우리에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거예요.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나 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위해서 어떤 의미와 내 삶의 중요한 뭔가 남겨놓을 걸 위해서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애써 다음에 좀 더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끝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지만 쉽사리 이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점점 더 요원한 일처럼 느껴져요. 비교적 젊고 어렸을 때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도 쉽게 들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죠. 직장에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그리고 여러 관계들이 내가 이런 열정적으로 뭔가 다시 시작할까라는 것에 적지 않은 생각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떨기나무 한번 자연 발화하는 거 불타오르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 언젠가는 내 마음도 그렇게 불타오를 거야. 바람이 불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내 마음도 어느 날 시간이 되고 혹은 어떤 아다리가 딱 맞으면 내 마음도 다시 한번 열정과 또 내 마음에 낭만적인 어떤 일들이 다시 확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과 바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혹은 막연한지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지난 2014년에 소천하셨는데 평생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선교사로 가기도 하셨고 근데 이분의 삶이 유명해진 것은 이분이 오래 사셨어요. 100세를 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한국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의 말이 내가 살아보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말이 지혜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통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코스타 코리아라는 행사를 하면서 이분을 뵙기도 했었는데 지금서부터 한 10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이 이분이 인도하시는 모임에 가서 이분의
강의 설교를 듣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었다고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강의 내용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방진희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독특한 거냐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본인도 적지 않은 삶을 살면서 느끼면서 어려운 고충 한 가지를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이 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다. 눈물 흘리는 것이다. 그것이 노인의 슬픔이다. 노인은 기가 막힌 비극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밖에 못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점점 마르고 그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마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보면 100세가 넘으신 분께서 주님을 생각하며 엉엉 우셨다. 소리내어서 울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몰랑몰랑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너무 놀라게 됐어요. 열정적인 헌신과 사랑은 보기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그런 열정과 확 몰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귀한 일들, 기대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기보다 대부분은 지치고 기다리다 보니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불꽃.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오늘 본 불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이 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았을 때 불이 붙었구나. 아마도 그가 양떼를 치고 혹은 자기의 일을 보고 다시 돌아봤는데 여전히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을 보고 상황을 봤는데 저 불꽃이 또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벌써 여러 번 저렇게 불이 붙었을 때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 혹은 저렇게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저거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었어요. 불이 일어난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불이 났는데 그 떨기나무, 심지처럼 타오르는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꽃이 일어났음에도 타버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이 나무에 붙은 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불난 것처럼 그런 큰 임재와 실제로 그것이 불이 있었는지 불이 난 것처럼 보였는지 모세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그러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다 부었던 분들이 사람이든 우리의 자녀이건 혹은 배우자이건 혹은 승진이든 혹은 직업이든 혹은 소유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르던 그런 여러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오르던 열정이 대상이 있을 때 대상 자체일 때 이건 반드시 사그라들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대상일 때 시간과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정과 사랑을 부어봤던 돈 혹은 진급 혹은 직장 이런 일들이 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 열정적으로 열망하고 갈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거나 그 시기를 넘어섰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게 될 때 이것이 헛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라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를 그대로 형상하고 보여준다고 싶어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루어놨던 업적과 작품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고난과 불로 태워져 버리게 될 텐데 무엇이 남느냐? 남지 않으면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으로 낳았던 우리 인생의 떨기나무, 불이 붙어서 와,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불이 어느 순간에 소진하고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대상과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고 목매고 살았구나. 그러면 허무하고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필요하다는 도전이고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민수기에 보면 총 42곳이 등장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할 때 태전동이 10만 명이 안 되지만 10만 명이라고 우겨서 이 태전동에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42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했던 기간을 4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번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곳에서는 3년,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년에 한 번 이동했단 말입니다. 이동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에서부터 그 구름을 보고 짐 싸고 떠서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여러분 1년 중에 구름은 떠서 움직이도록 한 것은 몇 번입니까? 한 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364일은 실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은 365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한 번은 구름이 떠서 이동한 거였고 그 중에 364번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놓쳐버리면 움직이지 않았던 364번을 실패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실패나 혹은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기회를 붙잡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움직인 지 3년 됐어. 그런 말은 오래되었어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10년 동안 만약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했는데 그걸 10년 동안이나 했어. 이런 또 다른 기회이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할 때의 일입니다. 그 백열등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필라멘트 만드는 부분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LED 등 말고 예전 전구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갈려 있는 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필라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빨갛게 빛나면서 불이 나오죠. 이 필라멘트를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그만치 1267번이나 실패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셌을까 싶지만 이분들은 개발자잖아요. 발명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두시로 한번 해봤어요. 자두시는 안 돼. 적어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자두시로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번에는 뭘로 해보자. 안 되네. 그래서 1267번이나 했는데 안 됐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니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1000번 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똑같은 일을 1000번 시도하면. 근데 1267번 때 에디슨이 너무 좌절했대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에디슨과 가까웠던 친구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기왕이면 1300번 채워봐라. 1267번이니까 1300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1300번 채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이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한 1268번째 실험에서 드디어 백열등을 성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고 한 주 동안 분주하게 보내다가 우리 마음속에 꺼져버린 듯한 마음의 열정, 그걸 생각하고 안 되나 봐. 혹은 막연하게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자연 발화하듯이 내 마음에도 바람 불고 성령의 바람이 일으면 불이 있겠지? 이런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적인 대상이 사그라들었다면, 아,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그렇다면 남지 않는 것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한 번 더 찾아야 되는구나. 힘을 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내고 있는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의 전체 여정을 보았을 때 이 모세는 그의 삶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정이었어요. 그의 삶의 과정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정,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정을 그가 살았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했구나.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생활해야 될 곳,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호렙산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각각 달라서 그 달란트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과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이것을 발견했다, 놀랍다, 이건 첫 발자국인 겁니다. 첫 발자국. 저는 그냥 장난 삼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불꽃이 언제 꺼졌을까? 마치 스위치 끄듯이 모세가 뒤돌아서 집을 돌아가자마자 바로 야, 불 꺼라, 됐다, 이렇게 껐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언제 꺼졌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뭐 상상하건대 지금까지 불타오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발견됐다는 말은 없으니까 아마 언젠가는 꺼졌겠죠. 모세는 몰랐겠지만. 진짜 믿음과 순종이 나온다고 싶어요. 뭐냐? 타오르는 것을 보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진짜 순종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호렙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추워서 영원토록 그 앞에서 불 쬐고 있을 게 아니라면 하나님도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불,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을 보여주신 목적이 모세를 그 앞에 붙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그라들지 않는 불 자체로 모세가 보고 그곳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랍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 불의 의미와 이미지와 능력이 모세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사명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말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움직이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도록 그의 삶을 도전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 삶에서 지속적이고 열정이 있고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을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는다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마치 수학 시간에 수열하듯이 가로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도시락, 어머니의 도시락, 아들의 도시락, 딸의 도시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해오실 때에는 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서로 연락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계속된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이죠.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이 지금 호렙산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할 것이다. 사명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붙어 있었던 불은 우리 안의 말씀과 우리 안의 명령과 사명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저는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는 부분이 너무 와서 마음에 닿더라고요. 기력이 정정하였다, 건강하였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해야 될 사명과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일을 해야 할 의미, 목적, 비전이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에나 이제 살인죄로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했을 때에나 40년 동안 살았을 때에나 그 40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또 보낼 때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그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던 자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폼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면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전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왕자였다가 지금 도망자로서 목자로서 살아간 사람을 부러워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의 부르심, 사명 있잖아요.
너 가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와.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놀랐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과 파라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오게 돼요. 놀랍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가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40년에 비한다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그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표현이 좀 강하다고 싶지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싶어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대마왕들이었어요. 불평 대마왕. 엄청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땅이 왜 자리를 돌아가냐부터 시작해서 땅이 불편하고, 심지어 불평의 내용들 보면 애굽에 가면, 이집트로 가면 고기도 마음껏 먹었다. 고기는 이해해요. 파, 마늘, 부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그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불평, 아무튼 갖은 불평의 모든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다니더라도요, 가족이 딱 마음이 짝 하나 모여서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라면 하나 먹더라도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회심해. 아빠가 애들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그래 우리 한번 이거 먹어보자,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나 스파게티 싫어,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하는 순간 분위기가 살얼음이 착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보이스를 세게 내는 거예요. 나 안 먹어! 이러는 순간 이 살얼음마저도 빠그작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합이 잘 맞아서 뭐 할까 서로 얘기하고,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서로 얘기하면 참 좋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에 이 투덜이 스머프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해. 이 순간부터 행복한 여행은 일단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계속 투덜 불평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이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명만 있어도 그 전체 모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수를 할 때 여러분, 100명 정도라도요, 말을 잘 들어준 분들이랑 같이 하면 깃발만 들고 가도 다 인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나 화장실 가야 돼요, 난 여기서 꼭 가야겠어요, 난 약 먹어야 되니까 물은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밥을 지금 먹어야겠다고, 아침은 조금밖에 안 먹어서 지금 먹어야겠다고, 좀만 가시면 점심시간, 난 지금 먹어야 된다고, 죽어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2명 3명만 나오면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 모임과 그 행사하는 사람들, 순종하고 따라주려는 사람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인솔자는 거의 죽어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자그마치 200만 명의 빅마우스들이 있었어요. 불평하여. 어느 날은 왜 이렇게 길이 불편하냐고. 원래 광야길 가는데 길이 불편하지, 오늘 걸었던 것도 아니고 1년 전에도 걸었고 10년 전에도 걸었는데 나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해요. 불평으로 막 빠빠빵 해버리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이거 먹을 거, 왜 나는 맨날 아침에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 정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왜 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왜 꼭 구름 보고 다녀야 됩니까? 왜 저놈의 구름은 안 뜨는 겁니까? 어느 날 아마 상상하건대 구름 따라 가다 보면 그늘이 져야 되는데 왜 우리 천막은 이거 바깥입니까? 어느 집화장은 와서 왜 우리는 여기서 멀리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꼭 동쪽에다만 쳐야 됩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전부 다 불평의 대상이죠. 심지어 모세가 조금만 틈 주면 이 사람들은 모세가 없어지기만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불평 대마왕들이었어요. 모세가 그의 삶의 40년 동안의 지도자 삶에서 적어도 39년 한 10개월 정도는 마치 AS 센터나 고객 불편 받는 그 접수 전화 받는 사람처럼 39년 10개월 동안 그거 전화 받는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평만 해요. 뭐 어떻다 저떻다, 왜 늦느냐, 뭐 이러냐, 너 때문이다, 어쩌다, 기도해봐라, 뭐라 하면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모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쌈박하고 멋있고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라 지극히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낙담되고 불평들고 그래야 하는 내용이 39년 거의 대부분, 40년 거의 대부분의 그의 사명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네가 이집트에 가서 너의 동족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고, 그 데리고 온 과정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지지부진하고 힘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69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긴 하셨지만 교회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말 월세가 따박따박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교회를 폐쇄하게 되셨어요. 저한테 교회에 와서 네가 물려받아서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세습은 안 된다. 그래서 안 갔지만 사실 성도들이 없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참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 전에는 혼자라도 가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사무실이라도 있잖아요. 다음날 출근할 데가 없으셨어요. 마음에 되게 어려워하시고 섭섭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은퇴하고 몇 년 동안은 설교하실 수 있는 부르심들이 있었어요. 교회 들어서 초청도 해주고 아버지 삶에 있어서 지인들이 불러주기도 하고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어떤 성경 말씀 세미나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본인이 은퇴하셨으니까 교회들 가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서 주일 예배 어머니랑 두 분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셨어요. 적적해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5년 6년 지나고 났는데 되게 힘들어하시고 말씀 주문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시기도 하셔서 제가 한 9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유튜브 한번 안 해보실래요? 요즘 유튜브 많이 하던데. 저희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그거 하마, 그 관련된 거 좀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셨어요. 사다 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근데 다만 이제 아버지 연배가 있으니까 큰 글씨로 작게 쓰면 막 혼나요. 안 보이는데 이런 짓 해놨다고 해서 A4 용지에다가 엄청 큰 글씨로 켠다,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적은 개수로 유튜브에 방송 올리는 법, 뭐 다른 그 어떤 뭐 영향 이렇게 뭐 이펙트 넣는 거 가르쳐 주면 큰일 나고 일단 키고 올리고 찍고 요것만 이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중간에 잊어버리면 아버지 열심히 어떠셨냐면 영종도 사셨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 몇 번 하고 카톡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바쁘다고 찾아오셨어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서 물어보고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영종도 가고 그랬어요. 참고로 3시간 반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7시간 왔다 갔다 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것은 아버지께서 25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운동 나가셨다가 25일치까지 찍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그 다음날 올려야 될 영상을 레코딩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평생 사명으로 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유튜브 할 때나 준비할 때나 그래서 막 회복돼서 열심으로 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모로서 평생 하신 거, 제일 많이 하신 거, 밥하는 거였습니다. 밥하는 거. 평생 부엌에서 못 나오셨어요. 식당이 이랬습니다. 저희 교회, 당시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사택이 교회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편에 그냥 이런 칸막이가 하나 있고 사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럼 바로 부엌이고 바로 방입니다. 부엌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식사도 한번 하는데 한 30년을 평생 하시는데 그거 좋아하셨을까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누가 도와주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자매님들 집에 가면 좋은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정리해 놓는 스타일이 있고 본인이 쓰시는 양념과 본인이 쓰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그게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누가 들어와서라도 후추, 어디 소금 이런 거
평소 때 약속해두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 게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그거 열어보고 여러분들 천장과 여러분들 정리해놓은 거 아무나 열어서 막 쓰다가 실쳇말이라도 교회에 뭐 이렇게 사다 놓으면 뭐 빨리 없어져 이런 얘기라도 하면 마치 우리가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책하게 되죠. 또 힘든 건 뭐냐면 복장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주일날 보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식사 당번인 날 자매님들 뭐 진짜 여기다 꽃사지까지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엄청 막 이렇게 핀 받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활동적인 옷 입고 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근데 그걸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편안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이라고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꽃단장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옷이 없어서도 그렇기도 했지만 늘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옷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부끄러워하셨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맨날 식당에서 하셨으니까요. 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주일 예배 못 드리셨어요. 거의 마을 중간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설교 중간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할 때나 사람들 눈 감았을 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서 예배 드릴라 쳐도 안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어머니랑 와서 설교 준행 중인데 사모님 소금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뭐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평생 어려워하셨어요. 제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은 음식을 하는 건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데 조금 하는 거는 되게 자신 없어 하셨어요. 그냥 간을 세게 쓰시니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간을 세게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주일날 뭐 김치찌개 먹었으면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 먹었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고 저희 일주일 내내는 김치찌개 남은 거 그거 다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가 날마다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가 혹시라도 철이 없어서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반찬이 맛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미안하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 그걸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다, 교회가 커졌다가 아니라 아버지 목회 인생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성도가 없어도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사명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밥하는 거? 밥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 하실 것, 의미 있게 하시는 것, 목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것만큼이나 어머니가 식당에서 끊임없이 밥하고 디고 그 간 못 맞춰서 쩔쩔매시고 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버지가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시는 것만큼이나 너무 중요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말 그렇다고 싶어요. 사명이 사람을 살리고 그 관계와 사람이 다시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끌어 주신 것이 딱 거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산다. 이 열정이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쏟아서 열정적으로 산다고 할 때 그 패션입니다. 그런데 패션에는 두 번째 더 유명한 뜻이 있어요. 이 패션을 대문자로 P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다 더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순환, 그걸 마치 고유명사처럼 더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열정적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 어느 순간에 보니 내가 이 사업을 이만큼 해놓으면 그래서 열정적으로 다 쏟아보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열정적으로 쏟아보기도 하고 쏟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다 타오른 이유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다 타버린 거죠. 보니까 불로 다 타버렸구나. 그러면 명확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소망이 없는 거구나.
영원한 것이 있겠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사명 한번 받고 가서 데리고 나오지만 39년을 불평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하며 살았던 그 고난,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유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사라져버릴 다른 어떤 것을, 대상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을 이룬 것과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패션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